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 143편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143편, 144편,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는 이제 세 편으로 남게 되어지죠. 그 나머지 있는 시는 찬양과 감사의 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직선적인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수직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류층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 또 세상에 권력이 좀 있는 사람,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고 넉넉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상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중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질 만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꾸지 않을 정도의 재물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물질 또한 관계성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말 하류층의 인생의 삶을 빈곤층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없으면 구걸하는 것이고 없으면 다른 사람의 손길에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늘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디까지 다녔느냐, 또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 어디 사니? 나 강남에 산다. 너 어디 사니? 좀 서울 강북에 좀 외곽에 산다. 너 어디 사니? 아주 변두리에 산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또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상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모습을 숨기면서 상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또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피 터지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 모습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중하로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 수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은 늘 수평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에다 놓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하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좌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편과 좌편입니다.
우편에 앉을 사람과 좌편에 앉을 사람, 우편에 서야 될 사람과 좌편에 서야 할 사람,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공통적으로 똑같게 나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또 세상의 것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평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우편에 앉히기도 하고 좌편에 앉히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늘 공평하신 분이시다.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뭔가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결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다닐 때에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닐 때에 지은 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썼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7편의 시참회의 시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한 편의 시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와 진실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과 의,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진실과 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 진리와 의는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도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곳에 어떠한 쟁점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하여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 완전하게 하는 진리와 의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기준, 인간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하고 법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숙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바로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고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진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의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으로 전부 다 완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이냐, 진리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의 눌림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서 늘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여 내게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탄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세상에 속한 것과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덮어줍니까? 누가 나를 감싸줍니까? 누가 나를 인도합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든 것 더러운 것을 감싸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허황된 어떠한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 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진실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허황되게 또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의로우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진리,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닥치고 있고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상황.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외로움 속에 빠져 있고 낙심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응답을 해주셔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더 이야기하기를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심령, 내 속, 내 마음. 여러분, 이게 같은 어떠한 표현을 강조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가지고 있는 상황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 심령이 이 속에서, 내 심령 이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하며 참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고 참담한 그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이 다 찌어오는데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억눌리게 되고 정말로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고 참담합니다. 자기의 속이 너무나 심한 그러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위에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같은 그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겪고 있는, 혼자 감내해야 되는 이 절박한 그 오류,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로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고 많은 동료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담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니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친근히 찾아오셔서 내 심령, 내 안의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힘들면 힘들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담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하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을 맹렬한 열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입을 벌리듯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땅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이 갈라지고 금이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워낙 내리는 그 모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모습이 그만큼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또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도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정말로 마른 땅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정말로 갈급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진정한 갈급함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가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렵지만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에게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그것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좋아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지 가버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론지 가버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어떠한 재앙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이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고 내가 누렸던 것은 이만큼인데 내 앞에 있는 것은 요만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옛날을 기억한다 이 말.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없을 때 있게 하신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있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은 자신이 초장에서 양떼를 지키던 소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써진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넉넉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지는 기력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세력들로 인하여 기진맥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쇠약하다, 연약해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의 뜻입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까지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 꼴까닥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주십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뭡니까? NO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게 되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여. 근데 몇 명까지? 계속 내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만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마.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의인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비는 어땠습니까? 야고비는 애굽에 뭡니까? 바다나면서 돌아오게 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순탄한 역사가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얼굴이죠.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습니다.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얼굴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 숨습니까? 사람이 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때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디에 숨습니까? 나뭇가지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속에 숨게 되어지고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윤리 속에 숨게 되고 세상에 숨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자신을 숨는 것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부끄러워서 더 이상 자신은 나설 수 없는 죄인으로 인식하고 숨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러한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요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뱀밑창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고기 밑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때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때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숨지 않습니다. 도망자와 같이 숨지 않습니다. 도망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사악한 것이 있다면 그 사악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면서 도망자와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품어주실 분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끌어안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고통당할 때, 사람들에게 쫓기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믿음을 탁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주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이스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인자하심을 깨달아. 그것을 깨달아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주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다윗의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여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주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좀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나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죄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10월달 한 달 동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